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광양은 이렇게 따뜻한데 대관령에는 소복이 눈이 쌓여가지고 덮여있는 사진을 한참을 쳐다봤는데 올해는 눈 구경을 못 하려는가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눈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와 동행해서 다윗과 같이 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히 살았다. 가장 인생을 마치는 노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가 평안합니다.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갈 때 그냥 간 건 아니죠. 사무엘상 3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소식을 듣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들에 들어와서 차지했어요. 그 땅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땅을 쓴 게 이전 땅들이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급하게 생각한 게 뭐였다고요? 다 놔두고 예루살렘부터 정복을 해 들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70년 동안 70년이 넘게 버려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죠.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기울였는지 그가 분내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왕궁에 있어요. 성소를 지어야겠는데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그럴 여유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이 이제 무찔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주신 언약이 오늘 이 시간까지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꿈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이제 웹툰 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는 웹툰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세 컷이 그려졌는데요. 한 컷은 지난 이제 우리 겨울 때 어린이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때 쓴 것이고, 두 번째 컷은 우리 승찬이가 그린 거예요. 퀄리티가 있어요. 세 번째 컷은 우리 이제 김은학 선생님이 그린 건데요. 큰 배를 그려놨길래 그러지 말고 작은 거 많이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진 건데요. 하나님 아래서 뭘 꿈꿀 것이냐? 언제나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져 나오는 그 한 가지 그림,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앞으로 이것이 더 이제 커져 가겠죠. 온전해져 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겠죠. 주 안에서 무엇을 꿈꿀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이미 마음에 어려서부터 만났을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왜 거짓되다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거짓말장이라서 거짓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이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6장 20절에서 21절에 부끄러움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것은 사망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결과는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세상도 그 저녁도 다 뭐하되 지나가되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도 남은 게 없고 배우자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죠. 언제나 저를 보면 저는 그걸 느껴요. 어머니를 보고 있고 부모께 어른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가면은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놔요.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며칠 전에는 사모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쳐다보네요. 글쎄 처녀적에 당신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는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순간순간을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아이들은 기억하는 게 내가 그들을 못해준 것만 기억하지 잘해준 건 기억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네. 그러면서 이게 이런가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고 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지나가죠. 자, 이런 세상에 저 어른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죠. 그렇죠.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이것으로 받아요. 이게 틀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받아요. 철저하게 깨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기준으로 받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의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창세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담이.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렇죠? 사장을 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요. 방금 성경을 계시록 읽다 나왔는데요. 7장인가요? 보니까 8장인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싫어한대요. 속아 사는 인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죠? 사단이 주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과 돌아서 보니까는요, 모든 걸 다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께 그 사실을 발견해서 딱 한마디 해서 메롱 그랬어요. 왜 메롱 그러죠? 그렇게 공들여 싸웠는데 한순간에 끝났네. 그러니 메롱이지 뭐. 내가 다 알았어요.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세상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메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봐요. 하나님이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였나이까. 그 고백을 하죠. 비록 성전에서 건축은 거절을 당했지만 준비는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준비는 해놓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고 내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결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올 것이다. 올 것으로 믿는 거. 이따 결론을 다시 얘기하겠죠. 이 말을 믿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을 믿으면 당연히 모든 족속이 가슴에 있겠죠. 그렇죠.
이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라마 보듯이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려고 갔더니는 또 신종 코로나가 왔다라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쟁도 그분의 손에, 기근도 그분의 손에, 지진도 그분의 손에, 모든 세상 권세자들도 그분의 손에, 그분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청종해서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누린 그 하나님을, 바울이 누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돼요. 어렵게 가는 만큼 더 그쪽도 어렵게 준비하겠죠. 그렇죠? 중국 말고 두 번째 환자가 나온 데가 태국이에요. 중국서 2명이 발병됐고 세 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문제를. 당연히 그렇죠. 오한시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오한시, 우리로 하는 오한시 시장이죠. 자리를 내려놓겠다. 책임 있게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 이극량이라는 사람이 같은, 그런데 한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을 재판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제가 볼 때는요, 중국 판사 저거 뭐가지 괜찮으려는가? 시진핑한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라고 말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결을 8명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를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야, 이 판사 상당히 개념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념이 있네가 아니라 답답했겠죠. 지금 300명의 사망자가 넘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13,800명이 넘었다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사랑이 더욱더 클 것이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분명히 양치는 종에게 맡기고 올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이 심부름 갈 때, 아버지 심부름 갈 때 양들을 양치는 종에게 맡겼다고 그랬거든요. 집에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16장에 보니까 8절에 부름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1절에 부름을 못 받았어.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Have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전쟁 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위험한 전쟁 때 보낸다. 위에 형들이 4명이나 더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믿어서요? 글쎄요, 이 장면을 봐가지고는 결코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지만은 이새는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머리에서 나머지 맡겨놓고 가든지, 아니요. 가서 종들을 불러서 양을 다 맡겨놓고 지시 다 내리고 그 어린 소년이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뭐하죠? 이제 골리앗을 만났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없는 저 백성이 어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아니 군인도 아니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갑옷도 안 입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요. 무엇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손해되면 가요? 안 가죠? 건강이 이상했을 것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 데를 왜 갑니까? 안 가면 되지.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안에는 생각도 안 해. 뭐부터 생각해요?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감히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여가는데 40일째 모욕을 하고 있죠. 40일은 뭘 뜻합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는 며칠 하죠? 금식 기도에도 40일 하잖아요. 거의 완전하게 했다라는 게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도 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런 다윗이 모든 걸 다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절 평안히 살게 됐다. 그 전에 뭐요? 도망자의 삶을 겪었죠. 그 전에 뭘 겪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렇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물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겪었죠. 우리 안에 바세바 일로 말미암아서 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아이가 죽는 것도 겪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뭘 염려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원래 했던 대로 뭘요? 성전부터 바라보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궤 출애굽기 28장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28장 아니구나. 그 언약궤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 언약궤 어디 있어요? 성막이라고 그러죠. 천막 안에 있단 말이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고. 그래서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가 이걸 짓고자 하는 성소, 성전이죠.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성전 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심을 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린 다윗에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이 돼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림이고 그게 꿈이죠. 그걸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을. 두 번째,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자고? 이런 사람을 닮자. 그렇죠. 누구를 봅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여러 성에서 여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구의 기록으로요? 바울의 기록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3권의 서신이 성경이 되죠. 그렇죠. 성경을 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정권 대사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위임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한 거예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신을 보낼 때는요,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보냈다라는 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자, 일단은 자기가 가장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섬기는 게 뭐가 됐어요? 그게 핍박자였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다소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불러서 오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 이제 여행을 아시아로 떠나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그랬는데 갔다 나서 두 번째 가려고 보니까 누가 싸움이 생겼어요? 바나바가 싸움이 생겼어요.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나바가 육로로 가니까 나는 헤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바나바가 헤로로 가고 바울은 육로로, 이렇게 이제 서로 갈라져서 가죠. 이제 갈라져서 가가지고 나는 아시아를 가기로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게. 그래서 밀려 간 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기다려요? 가는 곳마다 환란이 기다리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는 게 이런 게 기다리고, 가다가 맨날 강도 만나. 돈 좀 생겼으니 강도 만나네. 참 뭐가 이렇게 안 맞아도 안 맞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강의 유혹이란 뭔 말입니까?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인데 아니야. 그때 내가 갈 때는 물이 불어있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환란들과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동의 제한과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 대한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사랑하고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는 게 누구가 내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 기도를 못 받았어.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아니었죠. 그들도 살고 누구도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지금 터키 다 살아있어야죠. 동유럽 다 살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중앙아시아 다 살아있어야 돼요. 다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도 못 살아요.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서 그렇게 될 걸 알고 있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얼마나 절절했겠냐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몸은 하나지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랜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글로 나온 거죠. 그게 편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뭐가 된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한계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서신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죠. 얼마나 깊은 고민 속에, 고뇌 가운데 있었겠어요. 아니, 이 편지를 보내는데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 읽어도 어떻게 될지 확인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여기 앉아갖고 오늘 바로 성교사님과 연락해서 하고 받고, 사진도 주고 받고, 뭐 필요하면 바로 그냥 영상 통화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걸 말하고 있어. 나중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라는데 진짜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자, 그렇게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죠. 바울의 삶이지, 이것이 아름답게 간 삶.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에 따른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왜 이것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 세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그리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그려내기 위해서 그 장면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려내야 돼. 마음속에 그려내야, 이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을 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정말 귀한 팀이 될 거예요. 성경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세워질 것이고 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요, 마음속에서는요, 참 감사하다. 이걸 하나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 온통 그 생각이었을 텐데. 가장 진짜 바라는 거는 실은 온통 그 생각, 그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툰팀을 볼 때는 항상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보지 말고 항상 보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이제 씨앗이 되겠죠.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을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8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무엇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윗의 삶과 같이, 바울의 삶과 같이.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겠느냐? 어떤 은혜를 입어야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뭐다가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거다 상관없이,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 아름다움, 세상적으로 다윗 같은 그런 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고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뭐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 그래서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막 이런 복음이 아니고, 물론 그 복음도 복음이죠. 고난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도 다윗이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이었지만은 사울을 절대 손을 대지 않잖아요. 왜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숙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 구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죠. 이제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와야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 왜?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도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시죠. 청년회 때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치료받아야 된대요. 치유받아야 된대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씨알 때 겸손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라. 거기에가 치유가 있다. 거기에가 은혜가 있다. 안 나왔어요. 물론 맡은 역할이 달라서 그랬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현장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현장이 되겠죠. 여러분은 빈 시간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뭐 있어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게임보다 훨씬 재밌어요. 공부를 틀리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제일 틀리게 한 게 뭐예요? 시험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부는 반드시 한계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시험 중심으로 가지 말고 겨울방학이 됐다, 다음 학기 수학책 한 학기 거 구해서 그냥 혼자 공부해보는 거야. 그냥 얼마나 재밌냐고요. 새로운 걸 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단원이 중학교 과정 그대로 고등학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거의 맞춰서 반복. 요즘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제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만큼만 이제 이만큼 가르치는구나. 그냥 혼자서 공부해놓으면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학교에 딱 선생님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같이 푸는 거야. 앞서서 푸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이거보다. 장난도 하지. 수업 시간에 풀다가 안 풀어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안 풀고 있다가 야, 새끼 빨리 안 풀어. 얼마나 재밌냐고. 그렇죠? 이거 정말로 재밌어요. 공부라는 것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은요, 시험 공부하면 힘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단어를 공부한다, 뭐 문장을 공부한다. 그러면은요, 영어는 근원이 뿌리가 라틴어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라틴어라.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근들이라는 게 있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게, A라는 단어는 부정을 뜻할 때가 많아. 그래 A가 붙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어를 반대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런 때가 많거든요. A나 AN이 붙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단어를 보면 너 어떤 뜻이겠구나 이게 다 이게 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재미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불어를 봐보세요. 영어하고 한 70% 비슷하거든요. 독어를 봐보세요. 한 60, 70%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라틴어나 영어나 독어나 스페인어나 불어가 한 통이라.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좀 열심히 한 놈들 보니까는요, 죽어라 공부밖에 하는 공부빠들이죠. 보통 5개국 육국을 같이 해버려. 독어 해버리고, 스페인어 해버리고, 불어 해버리고, 영어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에이씨, 좋겠다. 나도 네 나이 때 거기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직장,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셔서.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아니, 마동에 또 그 마동에 나는 몇 번을 갔거든요. 몇 년을 두고. 내 눈에는 한 명도 안 걸렸어. 아니, 그런데 축구도 못하는 친구 올라가더니 턱 하니 마동에 현장을 열어갖고는요. 애들 딱 모아놓고 이제 가서 만나고 있는 거 있죠. 그 신기해. 나는 진짜 몇 년 때 갔다니까. 나는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는데 공도 못 차는 승민이하고 성균이 여성 선생님 둘이 갔어요. 둘 다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두 사람이 갔는데 딱 문이 열린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모여. 처음에는 뭐 당신 누구냐?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신분증 내놔봐라. 뭐 교회 다니는 그럼 주보 갖고 와봐라. 요 2학년 の 꼬매들이 주보 갖고 와봐라 할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문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요. 예, 학교 가야 되지. 예, 승민이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차출된 게 이제 맨날 졸고 있는 우리 수환이 급하게 차출됐어. 오늘 아침 이제 교육국 모여 그 얘기를 하면서 수환이만 보낼 것이 아니고 은영이하고 은지도 할 일 없는데 딸려 보내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어. 갈지 안 갈지는 이제. 그리고 애들이 발이 필요하냐. 발이 필요하니까 우리 김태현 부장 선생님이 따라가십시오. 발을 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광양동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다. 모자란 가운데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절대 넘치는 것 없다. 대신에 광용동의 틀을 깨라. 광용초의 틀을 깨라. 복음 전하는 걸로 다시 깨고 다시 새롭게 해라. 그냥 축구하지 말고 복음 말하지 않으면은 안 차는 걸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그게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봐라.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종마당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지금 광양읍도 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들이죠. 여기를 가려면 일단 돈부터 들어서. 근데 가보니까는요,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창인 장로님이 가져갈 때는 몰랐던 건데 지금은 알겠어요. 현장을 보니까 달라져요. 가슴에 당기는 게 달라져요. 당기는 게. 지금도 대만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춘 선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다 또 마음의 부담도 크게 신세를 지고 왔어. 우리 전체를 그 현지 집사님이 저녁을 사줬어. 근데 저녁이 싼 게 아니었어. 싼 게. 지금도 마음에 짐이 커요. 짐이. 야, 그분은 그 시간에 그날 사주고 나서 그날 한 달 동안 아마 한 몇 달은 고생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 개인적으로 보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지고 간 돈은 전부 다 이제 헌금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일꾼들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들 그 현장 한 현장인들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먼 훗날 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 언제나 현재 시제 지금 나. 세 번째,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되죠.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될 건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계획이 창세전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세워지고
더욱더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고, 그 현장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이 또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다시 오려는 재림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이번 태국 선교 탐방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전의 그 계획이 전능하신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재림 언약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많은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가지 평가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